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로. 근데 나사로에게는 자매가 2명 있었는데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마씨들이 아닙니다. 참고로. 마리아랑 마르다.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명이 나와요. 참고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누가 언니일까요? 네, 진짜 있는 인물이에요. 성경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랑 누구예요? 마리아랑 마르다. 자,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자, 힌트는 없고 그냥 바로 설명을 해줄게요. 마리아랑 마르다는 우리가 듣기에는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잖아요. 그게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명확히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사로보다 나이가 많고 누가 적고 이런 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정정할게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는 언니인데 나사로랑 비교했을 때는 누가 언니고 누가 누나고 동생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 제가 지금 자매 대신에 무슨 말을 썼죠? 누이라고 했죠. 요새는 누이란 말 잘 안 쓰죠? 나의 누이야 그러세요 혹시 여자 형제한테? 그렇지만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나사로가 큰 병이 들게 되었어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중에 누가 남자예요? 나사로죠. 잘 따라오고 있죠. 나사로가 아주 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그건 아주 잘 읽은 거예요. 이따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람 그랬어요. 누구예요 이게 지금? 맞아요. 나사로. 이때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셨어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은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베다니.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서 30km도 넘게 떨어진 곳에 계셨어요. 참고로 오늘 여러분 숫자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숫자들을 잘 기억하시고 전도사님이 뭘 물어보면 답할 수 있게 그래요. 메모를 딱 하세요. 자, 요샌 도로가 잘 깔려 있고 자동차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km 가는 게 별 일이 아니죠. 30km는 차 안 막히면은 1시간도 안 걸리는 게 30km예요. 요새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녔을까요? 길은 잘 깔려 있었을까요? 다 험한 길이에요. 다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km라는 것은 가는데 하루 왼종일 걸리는 게 30km인 거예요. 아주 바짝 걸어야지, 부지런히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리가 30km예요. 전사님 군대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안 갔다 왔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군대 갔다 왔어요. 전사님도 공군 갔다 왔어요. 근데 공군은 육군과 달리 행군을 많이 안 하고 훈련 때만 한 번 해요. 대신에 길게 해요. 육군보다. 하루에 40km. 네. 행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군은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전쟁이 나면. 육군들은 걸어서 막 이동을 해야 되지만 공군들은 그냥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킬로 갔다고요? 40km. 감이 잘 안 오죠? 40km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출발해서 가서 돌아오면 저녁이에요. 저녁. 80km. 아니요. 다 합쳐서 40km요. 왕복 40km. 그렇죠. 20km 지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막 물집 잡히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애들이 막 울어. 남자애들이 힘들다고. 자. 반응이 잘. 근데 갈 때는 신나서 가죠. 부대를 나가니까. 근데 올 때는 울면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절에 30km를 하루에 가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당연히 거의 안 되는. 어려워요. 하루 꼬박 가야 돼요.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요.
요점은 지금 나사로 가족이 있는 곳이랑 예수님이 계신 곳이랑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하루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루. 이런 걸 적으라고 지금 계산할 때. 하루 떨어져 있어요. 적었어요. 네. 꼬박 하루가 걸려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전한 소식을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막 발목이 삐었다거나 감기가 들었다거나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전했을까요? 불치병에 시한부 있었는데. 와, 너무 잔인한 표현 쓴 거 아니야? 지금 뭐라 했는지 들으셨죠? 불치병의 시한부 인생을. 맞아요. 나사로는 좀 그 속된 말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새는 문자나 카톡으로 나 밥 먹었어, 나 뭐 어디야, 나 뭐 들어왔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긴급한 상황에만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주 지금 위중한 상태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누가 와가지고는 지금 주은이 가족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지유라고 그냥 너가 제일 만만하니까. 왜? 지유야 지금 부모님이 아프시대 막 그랬어요. 누가 와가지고. 시간 쓰잖아요. 그러면 그럼 다른 지유라고 할게요. 나라고 할게요. 그냥 누가 나한테 와서 지금 부모님이 아프시대요. 막 그랬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할까? 당연히 가겠죠. 막 서둘러서 가겠죠. 누가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죽을 병이 아니란다. 나사로가 그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란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예수님이시죠?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무슨 뜻이냐? 이 병은 죽는 걸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들어서 나사로가 죽는 걸로 딱 끝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잘 이제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당장 가셨을까요? 나사로 있는 곳에? 안 가셨어요. 네? 죽고. 맞아요. 조용히 해요.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안 읽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이나 더 계시는 거예요. 바로 안 가시고. 여러분 국어 실력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은 한자어죠. 순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일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보라고. 일이 뭐예요? 하나? 하루. 하루라 그러죠. 하루.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일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말로. 맞아. 야, 오늘 현미야 나 저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 이틀. 자, 그리고 3일은 뭐라 그럴까?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거를 중학교 때까지 4일인 줄 알았어. 그럼 4일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5일, 6일, 거기부터 몰라. 여기부터 몰라. 엿새라 그러죠. 엿새. 7일은 뭐라 그럴까? 선생님들 좀 해야 돼. 애들만. 7일. 들어보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할 걸. 7일은 이래라고요. 이래. 7일도 모르는데 이제 8일, 9일은 모르겠구만. 8일 뭔지 알았어요? 현민이 알아요? 8일? 알았는데. 여드레라고 그래요. 여드레. 9일은 아흐레. 10일은 열흘. 맞아요. 10일은 열흘이라고 해요. 10일은 많이 쓰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 4일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4일은 우리말로 나흘. 잘했어요. 아주 쉬워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있으신 다음에 나사로의 가족이 있는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그럼 퀴즈. 처음으로 맞추는 분은 제가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600원이었는데. 왜 돈으로 다 메꾸려고 하냐고? 그럼 너 안 받을 거야? 왜 좋잖아. 얼마나 좋아 돈 받으면. 자, 질문 잘 들으시고 다 말 것 같으면 손을 드세요. 손 든 사람이 우선권이야. 자, 퀘스천. 나사로의 누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베다니에서 출발한 날로부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을까요? 든 거예요? 주은이 든 거예요? 주은이 며칠? 1일? 틀렸습니다. 이거 끝이야 이제. 다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출발한 날로부터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베다니에 도착한 것까지가, 자 지우 그냥 성형책 있어요? 있어요. 이거 계산 문제야, 단순 계산 문제야. 주은이는 앞으로 5초 동안 듣는 사람 없으면 다시 기회 줄게. 아 5초야? 4 3 2 자 현우 이틀 틀렸습니다. 자 주은이, 아니 뭐 하는 건데? 내가 아까 나흘이라고 했잖아. 왜 나흘일까요? 맞아요. 왜 사일이에요? 이 사람이 출발해서 하루 걸렸잖아, 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듣고 며칠 있으셨어요? 이틀 있으셨죠? 그럼 예수님이 가기까지 또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합쳐서 1, 2, 1 합쳐서 나흘 4일이 걸린 거예요. 오케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누가 맞춰? 주은이가 맞췄죠. 이따 내가 줄게요. 사무실에 줄게요. 여기서 주는 건 좀 모양새 빠지니까. 드디어 예수님 어디 도착하셨어요? 베다니. 근데 분위기가 벌써 심상치 않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몰려 있습니다. 왜 몰려 있었을까? 나사로의 집에 장례식이 일어났으니까. 죽었어요. 나사로는 언제 죽었을까요? 빨리 성경을 찾으세요. 너 왜 성경을 덮고 있어? 다 해답이 거기 있는데. 어떤 거요? 질문을 까먹었어요. 맞아요. 저렇게 텍스트에서 찾아야 돼요. 주인처럼.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벌써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자, 그럼 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언제 출발했어요? 며칠 전에 출발했어요? 나흘 전에 출발했죠. 그럼 나사로 언제 죽은 거예요? 그날 죽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출발하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안전하고 아팠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는 궁금해. 왜 그러면 어차피 죽은 걸 아셨으면 왜 이틀 있다 가셨을까? 한 달 있다 가시지. 살려야 되니까? 그럼 나흘은 살릴 수 있고 한 달은 못 살려? 아니 그 원래 성경에서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장사한 지. 상관지 3일 만에. 넌 진짜 사랑스럽다, 지금. 자, 예수님께서 왜 4일이 있다 가셨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예요. 좀 잘네요. 아니요, 그렇게 안 잔인해요. 일부러 제가 잔인한 얘기를 뺄게요. 옛날에 살던 이제 유대 사람들, 이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몸을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는데 그 근처에 한 3일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장사할 때 바로 땅 바로 파고 묻어버리나요? 어떻게 해요, 옛날 사람들? 너희 어디 뒤에서 향내 맡고 싶냐는 얘기 안 들어봤어? 너네 어디 뒤에서 향내 맡고 싶다고 얘기 안 들어봤지? 뭔데? 그래서 병풍 뒤에 잠깐 그 어른의 시신을 놓잖아요. 네? 왜냐면은 옛날에는 진단을 잘못해서 가끔 산 사람을 묻을 때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무덤을 파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안에 막 손자국이 손톱 자국이 막 나 있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 옛날에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니까 무덤 안에다가 땅에 이렇게 조그맣게 굴을 파가지고 종을 매달아놔요. 혹시 일어나면 종 땡그락땡그락 하라고. 여러분, 공동묘에 지나가다 밤에 막 종소리 나봐. 얼마나 무섭겠어. 나 살아있어, 나 좀 꺼내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정도는 영혼이 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유대 사람들의 그 생각이었어요. 사흘 아니면 그게 사흘이죠, 사흘. 그러니까 나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내가 헷갈리지 않게 3일, 4일이라고 할게요. 3일 정도는 영혼이 곁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생각에. 물론 바로 떠나지만. 근데 4일째부터는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이제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게 안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4일째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4일이 있다가 가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르다가 나와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형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어요. 아까 지우가 말한 거 알려줄게요. 여기 성경에는 오라버니라고 돼 있죠. 이건 그냥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나사로가 오빠인지는 몰라요. 동생일 수도, 남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를 전 믿어요.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뭘 원한다는 거예요? 나사로 살려주시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묻거나 동굴에 넣었어요. 동굴을 돌을 파서 거기 넣거나 아니면 자연 동굴에다 사람의 시신을 잘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말하자면 미라처럼 돌돌돌 천으로 싸서 거기다가 눕혀놨어요. 하지만 미라는 안 썩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썩어요. 사람들 썩게 냅두는 거예요. 미라는 안 썩어요. 지금도 미라는 완전히 부패돼서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이 막 이런 표정하고 있잖아. 아니 근데요. 다시 그건 썩어요? 근 이집트의 미라는 안 썩지만 이 유대 사람들이 해놓은 그거 제가 그냥 말을 미라라고 한 거예요. 천을 둘둘 싸놓거든.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썩어요. 그럼 그게 첫 번째 장례고 나중에 가서 다시 유골을 모아서 두 번째 장례를 치러요. 그게 이스라엘식 장례예요. 자,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어디 묻고 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아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장사한지.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판다는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장사는 이 장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굴에 넣은 시신은 썩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막 짐승이 들어가서 먹지 못하게 아니면 도굴꾼들이 들어가서 도둑질을 못하게 굴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놔요. 혼자는 못 옮길 만한 큰 돌로 막아놔요. 죽은 나사로 역시 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돌 무덤에서 돌 문을 사이에 두고 말씀하시기 위해 앞으로 간 거죠. 이번에 마리아도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 울면서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32절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엎드려 울고 있는 그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제가 놀라운 일이라고 했을 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할 것 같죠?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또 사람들이 우는 걸 보신 예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말은 무엇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러고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제가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에 고통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놀랍다고 했을까? 그냥 불쌍해서? 맞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거는 여기 처음 나온 말은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인간을 위한 거다. 네. 제가 여러 번 초반엔 말했지만 요새 안 말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그럼 슬퍼하고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왜 놀라운 일이에요? 그 질문이잖아요. 그게 네. 예수님이니까. 자, 너는 설명할 수 없어. 이거는 못할 거야. 지금까지 맞출 수 있었던 다 운 날라갔어. 자, 왜 놀라운 일인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슬픔을 보시면서 함께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마음. 그게 왜 놀랍냐는 거예요. 우린 그냥 그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슬퍼하시지. 요거는요 그냥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왜 놀라운 일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없잖아요. 선생님들도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둘다 아니에요. 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50대 50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독교 초기 이단들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사람이야, 그 이단. 예수님 완전히 하나님이야, 이단.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반반씩 섞여 있어, 이단.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그냥 표현하건대 100대 100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예수님만 그러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요? 현우, 아까 말했죠. 나사로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걸어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옆에 사람들은. 냄새가 났다니까 실제로 썩어서. 그래서 마리아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벌써 죽어서 냄새 나니까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는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아셨을까 몰라셨을까?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살아날 걸 아는데 왜 울어요? 아니 근데 그냥 쇼한 거예요? 아니 그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쇼라 그러는 거야. 쇼가 보여준다는 뜻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는 자기도 너무 자기도- 스위트한 생각이지만 너무 시적인 생각이야. 자기도 100% 사랑하면 100%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영화를 보러 앞에서 줄을 서고 있어요. 이제 극장 여러분 들어갈 차례예요. 상영관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요새는 없지만 별로.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오는 사람이 결말을 말해버렸어. 걔 재미없더라. 걔가 범인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놈들을? 스포일러라 그러죠. 망치는 놈들. 스포충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영화가 재미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그냥 안 보고 싶어요. 그냥 안 보고 싶겠죠? 하지만 이제 상영 시간 5분 전이라 환불도 안 돼요. 나도 흑백 요리사 한창 보고 있는데 어떤 그지 같은 놈이 쇼츠 나와가지고 확 말해버려서 설마 아니겠지 그러고 내내 봤는데 결국 그 사람이었어. 말해줘? 알아요. 다 알죠?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곧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결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며 우신 것일까요? 아까 그럴 수도 있다며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쇼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직접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거나 또는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느끼신다거나 그걸 공감하실 수 있다거나 그럴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사실 지유의 답을 애써 물리쳤지만 지유의 답이 맞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뇌는 호두만 하잖아요. 다 아시죠? 우리 뇌는 조그맣잖아요. 비유하건대.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알거나 안다고 하지 않고요.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께서 다 아실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다 아실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히 신기하고 어려운 이야기죠. 세상에서 벌어진 그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을 놀라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일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놀랄 수가 있어. 하나님 마음을 슬프시게도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슬픔,
기쁨,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울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하고 천하무적이시지만 사람으로서는 고통을 당하실 수 있어요. 배신당하실 수도 있어요.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만 되면 더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탄절 아닐 때 많이 배워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원래는 뭐뭐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뭘 해주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 없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눈물만 흘려주셨나요? 제가 맨날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해주시고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피가 다 빠져나갔어요, 몸에서. 하나님을 누구도 죽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거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를 매일매일 더 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머리와 우리 마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원래라면 상처받지 않으시고 슬퍼하지도 않으시며 죽으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죽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저에게 날이 갈수록 더욱 자세히 알려주시고 확실히 알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 다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